민수기 12장, 저와 함께 여러분의 눈이 따라가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인생에 좀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럴 때 문제가 좀 이렇게 작게 지나가면 참 좋은데, 또 별 문제 아닌데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큰 문제인데 별 문제 아닌 것처럼 지나갈 때도 있어요. 자, 이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문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적인 삶과 육신의 삶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자, 영적으로 충만해도 육신의 삶이 불행하면 불행하다. 또 육신의 삶이 아무리 행복해도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또 불행하다. 이게 균형, 밸런스가 맞아야 하는데, 영적인 것도 충만하고 육신의 삶도 행복한 것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최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균형을 이루며 사는 것이 쉽지가 않죠. 사실 영적으로 누구와 이렇게 나눌 만한 영적 수준의 사람이 없어요. 모세 주변에 영적인 것을 나눌 만한 사람이 있을까? 왜 없을 것 같아요? 모세는 너무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했고, 또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너무나 긴 시간들을 많이 보낸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주변을 둘러보면은 영적으로 소통할 만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비록 미리암과 아론이 형제간들이 삼남매가 옆에서 함께 같이 동역을 하고 있지만 절대 영적으로는 교류가 안 됩니다. 왜일까요? 이 영적으로 수준이 좀 비슷하면 아론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도 모세가 누구와 교류할 만한 사람이 없는 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자, 영적 지도자이기도 하고 한 민족의 지도자이기도 하니까 왕의 위치에서 사실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참 외로웠겠다. 제가 모세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적으로 교류할 만한 사람도 없고, 이 무거운 큰 문제를 지고 감에 있어서 십보라하고 영적인 게 소통이 됐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보라하고 영적으로 소통이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를 하는 문제도 남편이 미디안에서 아이들을 출산했을 때 할례를 요구했을 때에도 부인이 이겨먹고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모세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을 하는 출발점에서 하나님께서 십보라를 꺾으신 거예요. 막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하나님 앞에서 꺾고,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야 이러면서 아이들의 포피를 베어서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보라도 주의 일을 함에 있어 영적으로 함께 소통이 안 돼요.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여러분, 모세가 아내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더라, 아내와 영적인 교통이 돼서 상의했더라, 또 같이 기도하자고 뭐 중보기도를 부탁했더라, 뭐 이런 내용이 한 줄도 없어. 한 줄도 없어요. 십보라는 단지 아이들 할례하는 문제 때문에 남편에게 그때에야 굴복한 모습, 딱 그때 한번 등장하고, 십보라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힘들 때 옆에서 같이 중보기도 하고, 모세가 지쳐 있을 때 옆에서 돕고, 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십보라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 것 보니까 모세가 참 힘들었었던 것 같다. 자, 그러면서 모세 주변에서 구스 여자가 모세를 너무 잘 섬기는 거야.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대개 보면 사랑에 빠지고 정이 드는 것은 저기 먼 동네 사람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직장 다니다가 직장 내에서 사랑하게 되고, 학교 다니다 학교 내에서 사랑하게 되고, 교회 다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게 되고, 다 늘 만나고 접하는 사람 안에서 사랑이 싹 트거든요. 그러니까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다는 것은 이 여인이 십보라보다 오히려 모세를 더 잘 챙긴 여인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스 여자를 취한 문제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이니까 그냥 아내 십보라 하나로 만족하고 사는 것이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죄의 본성이 안에 있는 인간은, 그리고 우리에게 넣어준 사랑은 어떤 대상을 봤을 때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정 안에서 부부가 정말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요즘에 그 젊은이들은 너무 자기가 강해서 아내들이 남편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 옛날 아내들이 남편에게 희생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안 살아요, 지금은. 그래서 가정 안에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서로 부부가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을 가진 모세도 영적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긴 하지만 연약한 육신 때문에 구스 여자에게 마음이 뺏기고 만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이 기댔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힘들 때 차라리 내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나를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막 절망에 빠질 때마다 옆에서 격려해주고 힘이 돼줬던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가 해야 된다? 십보라가 했어야 하는데 십보라가 감당을 못하니까 그 틈을 타고 구스 여인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외는 없어요. 아무도. 누구에게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조용히 이 문제를, 사실 어찌 보면 집안 식구들끼리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모여서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그래도 영적 지도자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응? 그러면 또 이야기하겠죠. 누님, 제가요 십보라하고 결혼했는데 영적으로 맞지 않아서 제가 주의를 하고 있지만 전혀 상의도 할 수 없고 내 편이 되어주지도 않고 내가 지치고 너무 힘들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구스 여인이 와서 뒤에서 계속 나를 힘있게 해주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정이 들어서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서로 어떤 대화가 좀 오고 가면 여기에서 뭔가 좀 해결책을 찾지 않겠어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니까 안 된다, 깔끔하게 정리를 하라, 뭐 이런다는 둥. 아니면 그래도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힘이 되려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필요하지만 육신의 삶에 나를 후원하고 사랑을 주는 사람도 필요해.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그냥 막 온 동네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다? 비방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회중들 앞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모세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응? 자, 그랬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으시잖아요. 자,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짧게 이 부분이 이렇게 끝났어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들으시기도 하지만 선택한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 자기 의지대로 뭘 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구스 여인을 취했어. 그리고 이들이 비방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뭐라고 말했냐면 나의 온유함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지금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책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러니까 이걸 자신이 썼는데 자신이 쓴 책에 자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 온유함은요, 길들여진 사랑. 길들여진 사랑. 굉장히 거칠고 강한데 자기 자신을 꺾고 계속 다듬어서 온유하게 만들어진 그런 사랑이 바로 뭐냐면 온유함이에요.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 동족이 맞는 것만 봐도요, 화가 치밀어 올라서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가서 한 대 쳤는데 그냥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모래에 감춰두고 몰래 아무도 보지 않았겠구나 싶었는데 들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됐죠. 그러면서 모세는 자기 자신 스스로를 굉장히 꺾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미디안 광야로 가도록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셔서 모세가 그곳에서 길들여진 거예요. 많이 깎여진 거예요. 굉장히 따뜻한 사람으로 바뀐 거죠. 여기에서 이 의미는 뭐냐면 아론과 미리암을 자기가 저주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내가 구스 여자 취한 것 때문에 온통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다녀? 그러면 하나님 불을 내려서 저들을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온유해. 길들여졌어. 내가 순종하는 게 몸에 배었어. 그러니까 나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겠죠. 자,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잘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막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와는 내가 대면에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판단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고 디모데서에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 관여하지 말아라. 모세의 범죄의 행위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아는 영역보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저것이 합당하지 않아도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이해하실 수도 있겠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이 여인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힘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사람의 행위를
평가하고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니까 구스 여인과의 이 모세의 문제를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하게 이 문제를 덮고, 뭐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매를 대셔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맡기고 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겁 없이 너희들이, 내가 꿈이나 환상 정도로 모세를 대하는 게 아니고 난 대면에서 본 자야, 내가 그렇게 벌벌 떠는 종이야, 이 말씀인 즉슨 뭐예요? 모세의 사명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응? 모세를 그냥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비방을 해서 모세를 무너뜨려,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막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모세를 아깝게 생각한다. 아깝게. 그러니까 모세의 범죄 행위, 그러면 너희들은 죄 안 져? 에? 너 거짓말 안 해? 너 매일 음욕 품으면서 뭐 간음 안 해? 너 미워하면서 살인 안 해? 왜 다 같은 거예요?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의 이 행위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증스러웠을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가 발생되면 아유,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구나. 응? 내 안에 늘 이 죄의 문제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 사람도 역시 같구나.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보고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다 한마디씩 하겠죠.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더래. 응? 모세가 그것도 영적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야? 다 우리도 한마디씩 하고 싶잖아요. 이게 바로 죄의 본성에서 온 거예요.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셔야 할 큰 일이 너무나 산적해 있기 때문에 지금 모세를 흔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응?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떠나가 버리신 거예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자,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가서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컨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어리석은 일, 그렇죠?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누구를 비방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앞에 세워놓고 돌을 하나씩 들고 와서 다 쳐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뚝 던지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있으면 이 여인을 쳐서 죽여. 그랬더니 전부 그 자리에다가 돌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어떻게 했더라? 다 돌아가고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만 남았더라.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 죄에 관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자 벌을 우리에게 돌리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또 중보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고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하고 계셔서 그 흘리신 피를 보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품속에 있는 나를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를 보시고 그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를 보시고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모세 가운데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깨닫도록 그냥 고생 좀 시켜라. 지금 그냥 내가 회복은 못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느추한 행동하지 않도록 깨닫고 돌아오도록 내가 이랫동안은 좀 가둬둘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자,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않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사역을 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힘들게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문제도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이 점에서 우리가 좀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주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여러분 진짜 인생의 삶은 형통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알고 계시죠. 가나안의 형편도 알고 계시고 시기와 때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명령한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바란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자,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아까 여기 있었죠? 시내산에 있다가 어디까지 왔냐면 바란 광야까지 왔어요. 바란 광야까지 왔다면 거의 지금 가나안 남쪽 국경 지대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복하기 쉽죠. 네? 사실상 성막을 만들고 편대를 나누는 일을 하고 인구를 계수하느라 약 10개월여 시간이 걸렸지만 실상은 시내산에 오기까지 2개월.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날수를 뺀다면 여기서 그냥 정복해서 들어가면 정말 짧은 시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야 돼.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그랬어요. 자, 이거를 여기 접어놓고 신명기 1장으로 갑시다. 자, 신명기 1장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바란 광야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가나안 그냥 가서 정복해, 두려워하지 마. 먼저 이 말씀이 임하셨던 거예요. 자, 임하셨는데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자,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지금 민수기 13장과 신명기 1장에 있는 내용은 민수기 13장에서 설명이 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기록된 말씀이 먼저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서 정복하라 라고 정복을 명령하셨어요. 자, 그런데 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모세에게 와서 요청을 했냐면, 그래도 우리가 정복을 하려면 마구잡이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하냐면 정탐을 좀 해서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복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면 가서, 자, 하나님께서 정탐을 허용하셨어요. 자, 허용. 여러분, 이 허용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셨어도 인간이 선택했을 때 그래 해 라고 하나님이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절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있죠? 지금 포수가 와서 참새를 잡으려고 겨냥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가 날아가서 안 잡혀요. 그런데 잡혀서 땅에 떨어지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허용. 그러니까 참새가 죽게 하는 계획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지만 참새를 잡아서 식용으로 쓰려고 하는 그 포수의 계획에 참새가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허용이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이죠. 인간의 선택이지만 결국은 결제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를 하는 것이 인간의 선택. 자, 왜 삶을 선택함에 있어서 왜 인간이 선택을 합니까? 위임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이죠. 그러면 인간이 위임받은 이 삶에 대한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의 허용. 내가 행복을 선택하든 불행을 선택하든, 내가 전진을 선택하든 후퇴를 선택하든.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강의가 있는 날은 오전에 굉장히 바빠요. 아이들 먹을 것, 하루 종일 먹을 것. 코로나 때문에 온통 집안 식구가 다 집에 있잖아. 삼시세끼를 다 먹어야 하잖아요. 그거 준비하려고 아침 일찍 가서 장 봐다가 다 준비해 놓고, 또 오늘은 저녁에 밤 예배까지 드려야 되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또 운동 또 아침에 또 하고 막 정신없이 바빴어요. 응? 정신없이 바쁘게. 그것도 선택이에요. 제 선택. 아유, 오늘은 강의 있는 날이니까 운동 빼야지.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 선택이죠. 알아서 해. 그렇지. 갑자기 하나님이 뭐 계단 33층 오르는데 밑에 1층에다 저를 뚝 갖다 놓고 올라가! 이렇게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응? 내가 아는 거예요. 애들 먹을 거 안 해놓고 와도 돼. 니들이 알아서 해서 먹고 와.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막 지금 시험 기간이고 공부해야 하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시험 시간을 뺏지 않도록 다 만단하게 준비를 해놓고 와야 되는. 그래 너무 막 바빠 정신없이. 그것도 내가 선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삶을 그대로 허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는 이 허용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오늘 다 운동 안 한 것 하나님이 허용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거야. 맞아요? 이 말이? 아니잖아요. 아, 내가 오늘 게으름 부리다가 굶었어. 하나님이 그 굶도록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나 하나님이 굶게 하셨어. 이 말이 맞아요? 아니에요. 술 먹고 담배 피워서 폐암, 간암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신 것 때문에 그러면 내가 폐암 걸리고 간암 걸린 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걸 이제 여러분이 잘 삶에 적용하시면 굉장히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올라가.
두려워하지 마. 지금이 때야. 그러니까 올라가라고 하는 지금이 때야라고 하는 게 지금이 뭐예요?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여러분, 적군들이 무방비 상태, 아주 평화로다. 느슨하고 나태한 시간. 그쵸? 기드온의 상백 용사가 가서 미디안을 쓰러뜨릴 때에 가 전쟁한 거 아니에요. 밤에 무방비 상태로 다 자고 있을 때, 이때 횃불과 항아리 들고 가가지고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외칠 때 그냥 그들이 스스로 자멸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카이로스의 때 우리는 몰라. 하나님은 아세요. 모세의 곤고함, 모세의 힘겨움, 모세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것을 인간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정죄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 네가 나하고 교통하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위로와 힘이 필요하겠구나.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한 거예요. 모세가. 그러나 허용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때, 이때 올라가면 그냥 정복돼요. 그러면 이제 시온의 대로처럼 뚫리는 거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정탐하고 가자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허용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이제 되십니까? 그게 지금 민수기 13장 1절 이하에 기록된 거예요. 자, 다시 읽어봅시다. 민수기 1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자,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정탐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정탐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뭐였다? 허용이었다. 허용.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른 허용이었다. 자, 그들의 조상의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자, 그래서 쭉 12지파에서 사람을 선택해서 12명이 리더자가 뽑힌 거예요. 자,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자, 이제 18절부터 그 땅의 상태에 대한 걸 얘기해요. 봅시다.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자,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죠. 전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수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강한지 약한지, 이게 중요한 요인이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왜? 우리가 정복하려면 땅이 어떠한지 상태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상태를 알아야 쉽게 갈 수 있어요. 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리고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자, 그래서 12명이 올라갔잖아요. 23절.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세상에 얼마나 포도송이가 큰지 둘이 막대기에 깨워서 둘이 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름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25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자,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때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좋아. 기름진 땅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갈 땅이잖아요. 그러나 이게 이제 접속사가 아주 우리의 심장을 답답하게 만들죠. 이게 좋은 얘기만 해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올라가라, 정복하라 그랬죠. 정복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했으니까 가서 보고 온 걸 긍정적인 보고만 해주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여기서 그러나가 툭 튀어나오니까 야, 여기서 이제 심장이 조여오기 시작하죠. 자,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고, 자,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깔렸더이다. 우리는 한 200여만 명, 장정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60만.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막 여기저기 땅에 사람이 깔려 있더라. 근데 얼마나 크고 강하고 그들이 힘이 센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억양이 중요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이 억양은 겁주는 억양이야. 가서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큰지 이거 우리 싸움 못해. 이거 우리는 메뚜기야. 거기에 비교하면 이런 억양인 거예요. 자,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자, 여러분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자, 지금 왜 마음이 흥분됐어요? 왜 지금 이들이 소란스러워요? 지금 먼저 보고한 사람들의 보고가 부정적이었던 거예요. 왜?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억양이 달랐던 거야. 억양이. 자, 뭘 가지고 와서도, 이거 가지고 와서도 그래. 이거 굉장히 맛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정말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주고 먹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있잖아. 당이 들어있어. 그 안에. 먹으면은 이 당뇨병 환자는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맛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게 요동치는 거야. 그런 거야? 지금 우리 손에 다 하나씩 들려있는 거 이거 우리 먹어도 되는 거야? 술랑술랑술랑한데 이 분위기가 긍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부정적인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한 사람들이 와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억양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있는 그 상태의 상황은 이미 그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갈렙은 거기에 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숫자를 보지 말고 그들의 강약을 보지 말자. 그냥 우리가 이긴다. 이런 말을 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긴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응? 자, 그랬더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 못 이겨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너무 키도 장대해. 그러니까 뭐 게임도 안 돼. 지금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회중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감동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을 정탐을 간 이유가 뭐예요? 응? 정탐을 간 이유는 뭐예요? 정복. 목적은 정복이에요. 그러면 정탐을 할 때에 정복이라고 하는 이 결과물을 놓고 정탐을 해야 돼. 야, 이 사람들이 키가 크고 강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이거 정복은 일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면 되게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만인 문제는 뭐 안 돼도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자, 정복, 가나안 땅 정복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자,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설정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가나안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줄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설정되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에요. 자, 특별 계획은 변경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 이 설정된 가나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계획이 변경이 안 돼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탐하러 올라간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정탐을 할 때는 반드시 정복을 위한 정탐이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보고서를 제출을 할 때 여기는 이런 요인이 있지만 우리는 이래서 정복할 수 있다. 또 사람의 숫자는 이렇게 많지만 하나님의 손이 짧냐? 메추라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 진영과 산성은 여차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여리고 성벽도 무너뜨리고 다 이제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물론 이건 이제 나중의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마라의스물을 단물로 반성을 쳐서 물을 내시고 이렇게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이시니까 걱정 없어. 그러니까 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하는 이 보고서는 정복을 위한 보고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지도자를 잘못 선택했어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불가능을 이야기해요. 다녀와서. 그러니까 갈렙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자,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로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가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금? 응?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앞에서 인도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지금 이끌고 있어요. 가자는 거잖아 지금요. 가야 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가정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부정적인 요인을 보지 말고 긍정적인 요인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긍정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뒤에 보겠습니다. 이제 자,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부정적인 영향력이요, 어느 날 순간에 이렇게 배를 침몰시켜버리기도 해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고 말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정탐을 하고 온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온 회중이 초상집처럼 완전히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참 이거 좀 한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 오직 이들은 원망이야. 감사했다는 말이 없어요. 길목에서 원망이에요. 문제를 만나도 원망, 뭐 좋은 걸 줘도 뭐 감사도 모르고 그냥 딸꾹딸꾹 받아먹고 문제 오면 또 원망.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누구 보는 것 같아요? 나 보는 것 같지? 나 보는 것 같잖아요. 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사람들은 전진 못합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어때? 들어갈 것 같아요? 못 들어가. 이런 사람은 애굽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일을 할 때도요, 인간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단순히 지금 내가 배가 고픈가, 무엇을 지금 헐벗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곤고한가, 맨 문제에만 시선을 두는 거죠. 우리가 빨리 가나안을 정복을 해서 그곳에 정착해 살면서 구분된 삶을 살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 그래야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 없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뭐 이런 분위기여야 되는데 전혀 영적인 것은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망만 나오는 거죠. 고생 좀 하면 어때? 좀 이겨내면 되잖아요. 그쵸? 이 광야 지나면 언젠가는 가나안 도착한다고요. 하루라도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야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가나안 코앞에 두고 어느 쪽이 더 가까워요? 애굽이 가까워요? 가나안이 가까워요? 아이고, 두말하면 잔소리죠. 가나안이 가깝잖아. 근데도 지금 가까운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고 먼 애굽으로 도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15년 전, 20년, 30년 전에 먹었던 그때 좋았던 그때가 좋았다는 거지. 먼 옛날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지금은 훌쩍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은 나온 지가 얼마야.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좋은 날 안 옵니다. 가나안 땅 밟지 못하죠. 제가 예언합니다. 이 사람들 가나안 땅 못 밟습니다. 못 밟을 것 같잖아 벌써 여기 보니까. 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헐, 갈수록 태산이네. 모세 따라가지 말자는 거지. 이 모세 따라가야 뭐 아무 영양가도 없고 그냥 애굽으로 가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간을 그래서 믿으면 안 돼.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을 때는 우리 모세 최고, 우리 모세 최고 막 그랬을 거야. 지팡이를 들고 막 홍해 갈랐을 때 세상에 저런 모세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태어나서부터 헌칠해서 못 죽이고 버렸다더니 막 그렇게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더니 지금 모세는 필요 없다잖아. 한 지휘관 세우고 모세 따라갈 사람 모세 따라가고 또 하나 세워서 그 사람 따라갈 사람은 따라가서 하나는 가나안으로 가고 하나는 애굽으로 가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한심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맞지 않으면요 이렇게 괴롭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요 보이거든요. 금방 몇 걸음만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지금 이 여론이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으로 뒤집어지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무 괴로워서 그 광경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우리가 도로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답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홍해 건널 때에도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할 때까지도 우리가 뭘 한 게 있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포기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아니냐? 홍해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 아니시냐?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기까지 배고프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헐벗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성지순례를 갑시다. 그래서 꼭 가야 돼. 비행기표도 다 끊어놨어. 그런데 가면 막 은혜롭게 가서 하고 오면 좋은데 비행기 이륙과 착륙이 위험하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그러면 이게 이제 생각을 안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심장이 벌렁벌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곳에 가면 또 위험한 요인이 있다던데? 그러면 이제 더 심장이 벌렁거려. 그래서 못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네? 몇 번씩 성지순례를 다녀온 사람도 있지만 못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든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요인이 공존합니다, 여러분. 어느 환경에도 긍정적인 요인만 있는 곳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긍정에 더 마음을 두고 또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대한다면 우린 좀 전진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만 말라. 그러니까 이것저것 너희들이 걱정되고 염려되고 그런 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랬으니까 그냥 가면 돼. 불순종하는 일은 하지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말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들리니까 어떡하느냐? 돌로 치려 한다는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을요. 자,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다가 꼭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할 때 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을 것 같아. 이들이 돌로 쳐서 죽일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신 거예요. 자,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자, 하나님은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탐하자고 하니까 허용까지는 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가 아니고 반드시 가야 하니까 긍정적으로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까? 그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잖아. 그러니까 가면 돼. 이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10명의 정탐꾼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억도 없어. 그들도 애굽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본 사람이에요. 기적을 봤다고 다 믿음이 똑같은가? 기적을 체험했다고 다 믿음이 같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항상 점검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못 갈 것 같아, 왠지. 불안불안하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할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이 광야에서 싹 쓸어 죽이셨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 부정적인 요인 때문에 완전히 전체 회중이 다 부정적인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다 쓸어버리시면 육신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육신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힘겹게 저들 데리고 나오더니 이제 기운 다 빠졌어. 더 저들을 이끌고 갈 힘이 없으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다 죽이신 거야. 이렇게 말할 여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 잘못하면 예수님이 비난을 받습니다. 자,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실까요? 왜 이렇게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실까요? 하나님의 큰 계획, 특별 계획을 성취,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성취의 날까지, 또 지금은 어디까지? 완성되는 시기까지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 자, 성취는 초림에서 오신 예수, 완성은 재림에서 오실 예수님. 이렇게 방대한 특별 계획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 계획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21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역사를 나타냈음에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10번이라는 것은 시시때때로라는 의미예요. 꼭 하나 둘 셋 넷 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시때때로 문제 만날 때마다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아이고 그러네, 에? 그러잖아요. 못 갈 것 같다 했더니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이고 그러시잖아 이렇게. 응? 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핫돈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문제가 간단해집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이들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의 매를 맞는 자가 되지 않고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